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다른 반대 의견이 없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1장 8절을 왜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1장 8절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을 하게 됐고 이 말씀을 하게 된 그런 발단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거를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회집을 하셨어요.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모였을 때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의도하는 것, 자신들이 목적한 것, 자신들이 꿈꾸던 것, 자신들이 기대한 것에 대해서 1장 6절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길과 그리고는 제자들이 꿈꾸며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는 아닌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면 너희들에게 새 시대 속에서 새 일이 일어날 것은 이런 거야 하고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게 8절입니다. 자, 그러면 1장 6절에서 제자들이 꿈꾸며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1장 6절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것은 사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그때가 맞죠?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동의를 구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말은 지금 이들은 이 로마 제국의 이 속국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 속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꿈꿨던 그 다윗 왕국과 같은 그 순간을 지금 우리가 재건하게 되는 때가 맞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제자들이 꿈꾸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예루살렘 속에 있는 우리가 다시 옛날에 누리던 부귀영화를 회복하는 것, 이게 그들이 원하는 기대였고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는 예수님께서 볼 때는 이게 아닌 겁니다. 새 시대는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뭐가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열어갈 새 시대는 어떤 건가? 하면서 말씀하신 게 오늘 1장 저와 여러분이 읽은 8절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권능이 주어질 거고 너희들은 이제 그 권능을 가지고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며 예수가 이런 분인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증인으로서, 이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서 너희들은 세워지게 되고 너희들은 이제 여기 보면은 장소들이 나옵니다. 이 장소들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지역, 새로운 사람들에게로 도전적으로 전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니네가 낯선 곳이고 아주 낯선 일들이고 정말 꺼리끼는 사람들이고 정말 불편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도전적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8절에는 확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확장은요, 새로운 도전과 그리고 도전적인 진전, 이게 함께 갑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장소가 크게 네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장 8절을 갖고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이게 점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확장되어져 간 거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점점 세상을 향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간다, 확대되어 간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보면은 그 의미, 확장의 의미와 더불어서 조금 더 다른 의미가 그 속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게 상당히 익숙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너무나 나한테 친숙한 곳이고, 나는 그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그 속에서 뭔가 잘 되는 것이 그 참 익숙한 곳에서 잘 되고 익숙한 곳에서 잘 사는 거, 이게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익숙한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온 유대 또 익숙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는 온 유대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는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는데 서쪽은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유대 땅이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온 유다는 또 다른 겁니다. 다른 게 어디냐면 동쪽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분봉왕이 있었어요. 그 왕은 헤롯이라는 왕인데, 이 헤롯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정통의 왕이 아니에요. 로마라는 나라의 힘을 빌어서 그 앞에서 바지사장처럼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러한 왕이 이 헤롯이었어요. 헤롯 가문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쪽은 이방인 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는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불편한 동네예요. 그리고 꺼리 껴지고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 참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 유대가 말하고 있는 거는요, 우리가 확장의 의미도 있지만은 정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나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발을 딛고 내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땅에는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지역도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은 그 오래전부터 이미 이방인 나라들이 쳐들어와 갖고 거기를 혼혈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유대의 정통이라는 것이 없는 땅이 되어 버렸어요.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의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이미 이방화되어진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왜 거길 가? 야, 우리 여기 다 피해서 가 해서 심지어는 이방 땅 동쪽, 요단강 동쪽을 지나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북쪽을 가려면 사마리아는 지나서 안 갔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여인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거하는 땅끝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 이 지역은 이방인 땅이고 이방인들이 있는 것이고 이곳은 낯선 곳이에요. 아주 불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이 증인으로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데 너희들도 결단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낯설고 불편하고 참 꺼리 껴지는 그곳을 향해서 니네가 도전적으로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요, 이 지역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미지에 우리는 도전하면은 안 해본 거, 안 가본 지역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지역 사마리아, 온 유대, 그리고는 이방의 여러 가지 도시들, 이 사람들이 장사하고요, 무역하고 지금 유대인 가운데는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밀림 지역도 아니고 저 아프리카 오지도 아니에요.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그 지역이 도대체 낯설고 왜 그 지역이 불편하고 그러느냐? 당연히요, 그럴 수밖에요. 미지 세계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 뭐냐? 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 사람들. 이게 나에게 딱 고정관념으로 내 속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장 8절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뭐냐? 네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그래? 저기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냐? 그러면 네가 도전적으로 발을 내디뎌서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회복이 있도록 네가 도전적으로 갈 수는 없겠느냐? 네가 가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장 8절 속에
오늘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하였던 제자들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네가 불편하냐? 네가 꺼리껴져나? 그러나 거기에 네가 발을 내딛고 간다면은 그 속에 발을 내딛고 순종해서 가는 순간부터 그 지역과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나의 놀라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들은 참 어려운 시기 속에서 교회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71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어지고 사실은 그러는 와중 속에 있었던 사건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6.25 전쟁, 동난으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 뭐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때만큼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교회 앞에 던질 때는 교회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 발을 내디뎌서 이 땅으로 점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저 산기슭기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기로 발을 내디디면서 가족을 두고 내려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낯설고 불편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거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보면서 발을 내딛고 새롭게 도전적으로 나아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새 일을 열어가는가, 이게 다음 세대가 결국 우리 후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들도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해나가야 될 것인가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교회 새가족 가운데 한 분은요, 이 교회가 언제 여기에서부터 개척을 해서 했냐고 해요. 그런 분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다른 시내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세대가 아니라 옮겨오는 과정에서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이곳이 불편한 곳이고 이 허허벌판으로 간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었고 이곳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는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 그거를 위해서 누군가는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지금 우리도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사건을 맞닥뜨리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보아야 될 새로운 것을 보고 같이 나아가게 될 때 첫걸음을 내딛는 누군가가 있을 때, 여러 소리도 있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있지만 첫걸음을 내딛게 될 때 다음에 우리 후배들도 그것을 교두보로 해서 또 다른 곳으로 도전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징검다리 디딤돌과 같은 이것이 없이 내가 점프해서 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만들어 놔야지 다음 사람이 그것을 딛고 또 다른 새로운 곳으로 또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8장 전 7장까지는요. 보시게 되면은 이 교회가 상당히 성장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다윗 왕국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 재건되어지고 이런 것을 꿈꿨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상당히 제자의 수가 몇 천이 더하더라. 거기에서 그들이 같이 나누게 되고 같이 기도를 하고 모이기에 힘쓰더라. 사실은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좋지만은 결국에 거기에서는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 안에서 그게 있는 거야. 안에서만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꿈꾸고 예수님이 기대하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는요, 예루살렘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온 유대라는 불편한 곳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사마리아라는 정말 내가 힘든 발을 내딛기 힘든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도전에 가야 되는 게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들은 상당히 표범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속에서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지도자가 죽고 8장 1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박해가 시작되었고 내 같이 예배하던 사람들이 죽음에 넘겨지게 되고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던 수천이 함께했던 모든 게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8장 1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다 이런 소리를 성경은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반적으로 전진적으로 도전하면서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뻗어나가게 됩니다. 가기 싫었던 사마리아로다가 이제 8장 4절 이후서부터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가기 싫었던 이방인 땅으로다가 안디옥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넓혀져 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흩어진 자들, 이런 사건과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점점 낯선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우리 예루살렘이 망했다거나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다거나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타이밍이, 이 어려운 박해와 이 전쟁의 동난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느냐.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향해서, 새로운 영역을 향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발을 내딛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8장 4절을 보면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안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가 아니라 이제 담장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도전의 영역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새롭게 도전해 나가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시고 이것을 향해서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도 누군가는 발을 내딛고 내가 발을 내디디면은 내가 발을 내딛는 것조차도 못했다면은 뒤에 사람이 발을 내딛겠지. 발을 내딛었다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군가가 한 걸음 더 디딤돌을 놓고 나가겠지. 이러면서 결국에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 넓혀서 하나하나 낯선 곳을 향해서 도전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11장에 이러는 도전 속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이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다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나왔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수가 얼마나 더했더라, 모이기를 힘썼더라, 뭐 함께하기를 이들이 애를 썼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11장에 되는데 그 뒤에 보게 되면 바로 뒤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갖다가 낯선 땅으로 그 일행을 만들어서 내가 교두보가 될 테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가 교두보가 될 테니까 계속 가라. 그리고 다시 왔다가 또 가라 하면서 점점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향해서 도전적으로 나아가는 일을 안디옥 교회는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들처럼 뭐 멸마가 모였더라 뭐 했더라 이런 것보다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바로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를 디딤돌로 삼아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거기를 디딤돌로 이고니온으로 루스드라로 계속 도전해 나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저희는 그 10여 년 전에 외국인 사역에 관심을 가졌고요. 누군가는 그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을 보면서 이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에 품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 일행들은, 누군가 그룹들은 이것을 위해서 발을 내딛었고 네팔 근로자들을 향해서도 10여 년 전에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여기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근데 시작부터가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일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정말로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밤늦은 시간에 힘써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도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년 전에 대천 글로벌 미션 센터가 이제는 나아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 대천 글로벌 미션 센터가 안디옥 교회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디딤돌로 해서 그 대천 글로벌 미션 센터가 거기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잘하자 이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천 글로벌 미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샌더스쿨을 하신 분들이 갔다 오는데 저도 2차 팀에 합류해서 지난 금요일 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숨겨진 선교지, 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정말 우리 유근영 선교사님이 하는데 제가 뭐 우리 선교사님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한국 교회사 교수보다도 진짜 탁월합니다. 나중에 샌더스쿨을 꼭 한번 하시고 합류하시고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추합니다. 강추. 제가 강추하면 어느 정도인지 알죠? 저 웬만해서 강추 안 해요. 막 제가 막 듣다가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막 했더니 이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숨겨진 이 부산 지역에 있는 이 선교지를 발굴해서 그거를 다 둘러보면서 저희 선교사들이 사실은 재물 풀어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부산항으로 먼저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그 기념비 조그만 게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담배 피고 이렇고 이러면서 다 그냥 먼지로 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다음 팀을 위해서 깨끗하게 다음에 가서 저기로다 닦아놨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웬만해서는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막 얼마나 감동이 되어 밀려오고 막 그러는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또 발견하고 그러면서 멈추지 않으려고 해요. 무엇이냐? 다른 지역에도 있을 테니까 다른 지역하고 이게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 지역 사람들도 그 지역의 거를 발견하라고 하고 잘 발견하면은 당신들 부산에 오세요. 우리 당신들 광주, 전주, 대구로 보낼게요. 해서 우리가 가서 그 지역도 보고 이 지방에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선교사들의 손길이 있는가 그거를 보게 하고자 해서 이 교두보로 삼아서 점점 확장해 나가겠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는 10여 년 동안 했던 네팔 사역이 이제 독립해 나갑니다. 그거는 교두보입니다. 그거는 거기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안디옥과 같은 교두보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보고 나아가게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안 해본 것을 도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위해서 도전적으로 나아가는데 절대로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때는 그 기초 작업을 합니다.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하는데 두 가지가 이 교회가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기초가 성령의 역사와 말씀입니다. 말씀. 이게 안 돼 있으면은요, 다른 거 답습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하니까 해보자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바라움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저희가 어릴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방패연을 미리 만듭니다. 방패연을 미리 만들면은요, 만들어서 방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이 가끔가다 합니다. 바람이 분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를 동네가 크지 않으니까 바람이 분다 하고 돌려가면 그럼 아이들이 다 방패연을 갖고 탁 해서 조그마한 야산에 올라가서 방패연이 쫙 띄우면요, 방패연들이 쫙 삼각연도 오징어연도 그렇고 막 뜹니다. 근데 그때가 갖고 바람이 분다 소리를 들어갖고 연을 만드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요 못 날려요. 다 만들어 갖고 가면은요 바람 다 잔잔해서 없어요. 서핑하는 친구들이 송정바다에 막 물개태처럼 있습니다. 막 젊은 친구들이 막 헤엄쳐서 갑니다. 바닥 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파도가 쫙 올라오면은요, 그 물개 같은 친구들이 갑자기 탁 발을 올려서 판자대기에 올려놓고는 탁 멋있게 타고 파도를 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불어오는 바람을 갖다가 내가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가기 위해서는 어느 날 한순간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거를 깨닫고 인도함을 바라보고 이때다 해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꼭 다져놓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으로 다져놓게 해요.
이게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그때를 못 찾아요. 근데 이 말씀으로 잘 다져놓고 있으면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말씀으로 잘 다져놓은 가운데 딱 맞았을 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딱 그게 맞으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큰 역사와 새 일을 열어가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 한번 1장 8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의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요. 이 8절의 앞부분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와요. 뒤에 보면은요. 증인이 나와요.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내가 본 것에 대해서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입으로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자들이 증인인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새 일을 해나가시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교회가 나아가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초는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 이거 우리가 간구하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어려울 때 붙잡고 가는 거 이거 우리가 놓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요 3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앞에 2장에 중요한 사건 2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두 번째가 베드로의 요엘서를 통한 설교예요. 이 두 가지가 딱 묶여갖고요. 성령의 역사하심, 베드로의 말씀 선포, 이게 가장 기초가 되어야지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점점 새로운 곳을 향해서 도전해 나가고 이게 기초가 되어야지 그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의 베드로의 요엘서 설교 본문 하나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앞에 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에 이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그때가 될 텐데 지금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요엘이 꿈꿨던 그 시간이 지금이다 하면서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하니까 뭐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안 봐도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예언, 환상, 꿈.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열어가시고자 하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과 관련된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 나아가고 도전적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게 뭐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렇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항상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으로 성령께서 움직여가지만은 꼭 같이 가는 게 뭐냐? 말씀이 전파되매, 말씀이 선포되매, 이 말이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때가 있게 되면은 성령의 바람은 특별히 어려운 때에, 박해로 힘들어하던 초대교회 때, 전쟁의 동난으로 힘들어하던 때, 코로나나 여러 전염병으로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할 때에 우리들 앞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는 길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 나아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부단 선교지를 지난번에 돌아보면서요 설명을 듣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조선이라는 데를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조선을 어떻게 알고 저들이 왔을까 했는데 물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야 조선이라는 땅도 있냐 이렇게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듣는다고 무조건 조선 그 낯선 곳을 향해서 와서 그들의 생명을 걸고 모든 걸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했던 게 뭘까? 우리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고 현장을 보고 부산 진구를 중심으로 했던 호주 선교사들의 역할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게 되니까 이게 오늘 설교하고 너무 맞더라고요. 그들이 한 무디 선생님의 집회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 마음속에 꽉 박혀서 조선을 향해서 가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다가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곳을 찾다가 조선을 보게 되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이 말씀을 계속 다져갈 때 성령께서 함께 탁 플러스가 되면서 우리의 나가야 될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구나. 와, 저는 정말 얼마나 감동이 밀려왔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면서 새로운 도전적인 곳으로 가라,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한다, 가라, 새로운 곳을 향해서 계속 또 가라, 또 가라, 다음으로 가라 하는데, 그렇게 떠나기에 앞서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당신들 일행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새로운 도전도 중요하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고 도전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당신들의 기초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면서 13장 4절과 5절에 말합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속에서 꼭 역사가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의 큰 기둥의 축,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라는 한 기둥의 축,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교회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내딛기 전에 교회는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10여 년 전에 이 외국인을 섬기겠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훈련되어졌던 선교 훈련이 있었고 말씀의 훈련이 있었고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그러게 있습니다. 지금도 샌더스쿨이라고 또 훈련이 되어지고 말씀 연구, 성경 연구원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고 이러는 게 다져졌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곳을 향해서 분명히 방패연이 떠오르듯이 떠오르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렵고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 자신 개인이 무너졌을 때 두 가지 기둥만 다시 딱 분명히 세우면 하나님이 무너진 나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는 말씀의 기둥을 반드시 세우시고요,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의 인도함 속에 가는 겁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 여러분, 여러분이 다음에 혹시 여기에 이 교회와 함께 갈 때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의 선배들이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던 것처럼 오늘 후배 여러분들도 꼭 어려울 때 다른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말씀에 창념해서 딱 기둥을 세워놓으면은 거기에 건물과 또 다른 것들과 일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71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다음 후배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은 계속 다른 형태로 올 겁니다. 어려운 형태는. 그때마다 교회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럴 때일수록 말씀에 창념해서 붙드는 이거를 놓치지 않기를 우리 후배들에게 꼭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